145편 1절에서 2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의로우신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 함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가 안 됐어요. 우리가 CCM이라고 하면 그 현대 기독교인 음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CCM. 근데 현대 기독교 음악이 아니야. 올드 기독교 음악이야. CCM이 아니라 컨템포러리가 아니라 올드 패션 크리스천 뮤직이야.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이, 아버님 원래 노래를 잘하세요. 예수 믿으시기 전에 이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좀 과장을 많이 해서 정말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가곡도 잘하시고 이제 뽕짝도 잘 부르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찬양이 대부분 뽕짝 같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 사랑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런 거 좋아하시고, 내계강 같은 평화 좋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반주자예요. 반주자가 저였어요. 반주자가 저였고, 저는 그때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주는 항상 뽕짝으로 치면 됐어요. 그러면은 참 잘했고, 조금 다르게 치면 아버님이 이제 불러서 그렇게 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 그 아이와죠. 지금 이제 일제, 그때 당시에 아이와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테이프로 뭐가 이렇게 하나 돌아다니길래 들어봤더니 이제 미국 호산나 인테그리티, 그때 당시로 들어봤을 때는 저는 거의 혁신이었어요. 혁신.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완전 진짜 CCM이에요. 그런 찬양이 막 들리는데, 제 귓속으로 들리는데, 와, 그냥 노래의 그 내용은 영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눈이 띄었어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찬양을 안 하는데 혼자 이제 컨템포러리 찬양을 갖다 놓고 이제 불러보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 5명이서 나만 똑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인도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뭔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용산에 있었던 서빙고에 있었던 그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 여기는 아무튼 오기만 하면 은혜 되는 것 같아. 거기는 내가 추구하는 그 찬양의 은혜가 항상 넘쳤고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꾸기 시작한 게,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알게 되면서 꿈꾸기 시작한 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제가 음악을 추구하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음악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뭐로 예배를 하는 걸까?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좋은 노래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구나. 결국에 이거는 그 근본적인 그 사람의 중심이 예뻐야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메이크업만 많이 한다고 예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화장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메이크업만 잘해도 예뻐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본질이 중요하구나. 본질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본질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좌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을 2년 동안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예배가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인 다윗이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예요. 예배 인도자예요. 그는 나라를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의 첫 절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주가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가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어떤 방법을 써도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제 모든 거였어요. 제 모든 거. 145편 1절과 2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이 왕인데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많은 왕들이 있고 제국의 왕들도 있고 황제들도 있지만 그들은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2절 말씀과 같이 그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같이 갈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피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찬양하는 것도 재미가 없죠.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데, 내 위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할 것도 없어요. 왜 내 남편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까?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은 예배를 안 드릴까? 걱정할 거 없어. 아직 깨달음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무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여기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떻게 될까? 8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먼저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진짜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이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놀라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시면서 나만 안 해주시는데 무슨 은혜가 놀라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일이 다 막힌 것 같은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은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도 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도 재단하고 사람들도 비판하고 재단해요. 사람들도 비판하고 재단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목사는 왜 저럴까? 이 인간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모양으로밖에 인도를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결과밖에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주셨을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이런 아이들을 주셨을까? 지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그 불평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실패자야. 다 잘못됐어. 하나님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됐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어렸을 때에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뭐 집이 가난한 것도 그랬고 아버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었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낫게 해주신 거, 내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한테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하고도 살아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기서 암 고치겠다고 앉아 계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감사한 줄은 몰라요. 생명 주신 거 감사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냉장고 갖다 놓고 좋은 음식 갖다 놨다가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느니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도 참아주시고 견디고 계시다.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필요한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5편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자,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누가 되게 그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쁘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너무 막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쁘게 살아. 저는 그 반대의
의견이에요. 조금 불편해도 남들을 위해서 살면 은혜가 넘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질 만한 자들, 비굴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밥을 줄이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천사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가 종이지요.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 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배하게 만드는 동인. 처음에는 잘못 모를 때 그때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정말 좋은 스피커라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사람들이 서로 얘기 못할 정도로 크게 나와야 돼. 뭐라고 빡빡빡빡빡 그거 들고 다니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안 들고 다니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가서 그냥 들면 들려요.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이건 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 뭐라고 그럴까 장비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으로 그 사람들이 예배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는데 힘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바로 뭐냐면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돕는 것이 그게 또 예배의 동인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제 지금까지의 사역의 모토예요. 뭘 하려면 세상에서는 제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사업 좀 하겠나? 예? 나라도 한번 시켜보고 나서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마는 것 같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할 것 같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막 말만 많이 막 어떤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정말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느끼는 이유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묻는 가운데 첫 번째 제일 걱정하는 게 항상 그거죠. 얼마냐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되게 이렇게 낯뜨거워 하면서 그래서 얼마죠? 저는 그냥 무료예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앵벌이 합니다. 저는 앵벌이도 안 해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제 말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럼 배시시 웃으세요. 다.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배시시 웃어요.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물론 저도 말씀을 매일같이 전함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저는 그냥 종에 불과한 것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건 항상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든 앞으로 작은 일을 섬기는 일이든 큰 일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저희 어머니 사역과 아버지 사역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예산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냥 그 정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IT 사역도 막 그냥 뭐 컴퓨터가 몇 달하고 그랬지. 아마 IT에 있는 공립 모든 학교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소중한 사람들 센터예요.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컴퓨터를 다 들고 왔어요. 전부 다. 최고 사양으로. 그것도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모르겠어. 걱정이네 갑자기. 아무튼 컴퓨터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성일 목사만 봉사하는 데 들어갔다. 안 좋은 걸로 다 그냥 좀 싫었고. 저 양반이 하는 거는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구하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할 때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2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는 매일같이 정말 아침에 음식 준비부터 이런 하나하나가 다 예배 준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찬양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드세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작고 세미한 것까지 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